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은총 아래 우리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이 니느웨로 이렇게 파송된 이 요나, 이 선지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구약 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게 정말 드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 다시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이 특별한 이 부르심을 이 요나가 힘입었어요. 이 힘입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 당신이 지으신 모든 이 피조 세계에 당신의 사랑이, 그 숨결이 요동치고 박동하고 또 이런 곳곳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이 부성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요나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말 그대로 첫 번째 그 부르심과 동일하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그 강조점은 좀 다르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데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던 그 부분을 말할 때,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뭐 굳이 뭐 내 어떤 것들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전한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그 똑똑한 분인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의 수많은 그 지식과 그 풍성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가미해 가지고 더 설득력 있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내 지식으로 하지 않겠다, 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그 얘기죠. 오직 그분의 말씀, 그분이 명하신 말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 요나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강조점을 부여받고 이 요나가 이제 이 니느웨로 파송을 받은 거죠. 자, 니느웨, 이방 도시죠. 이방 도시. 이방, 이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란 나라가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들이 많이 대두돼.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망한 거예요. 자, 이 나라 사람들 잠정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큰 해가 될 그런 나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장차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해가 될 이 민족, 아예 처음부터 싹수를 이렇게 쓸어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 굳이 그 왼수 같은 이 아수르, 니느웨, 거의 심장부로 이 요나를 보내시. 이방 도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지역으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지목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곳이 거룩한 행선지가 됐다.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800km가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한 달이 넘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걸어가야 되는데 한 달 넘게 걸어가서 도착할 수 있는 그 긴 여정이 필요한, 걸리는 그런 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 니느웨는 여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여기 사흘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요나가 니느웨라는 도시에 말 그대로 중심부에 아마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차례차례 아마 방문한 기간이 아마 사흘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수도권이란 말처럼, 우리 옛날에도 여기 우리는 서울도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대문 안에 성밖. 어쨌든 이게 그 같은 한 그 수도권인 것처럼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큰지, 여기 주변에 있는 그 근방의 위성 도시 같은 그 중요한 성읍들이 이렇게 아마 모여 있을 것이고, 그 지역마다 이게 전체가 이제 니느웨 성의 어떤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아마 전하기 위해서 이게 그 건역별, 이 건역 안에 아마 이 그 지역들을 아마 요나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이제 사흘을 보냈다는 결론인데, 자, 요나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여기 4절에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다시소라는 막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복잡한 가라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메시지, 그게 아니라 단 한마디,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 말, 이 단 한마디, 이 말을, 이 짧은 메시지를 말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했다는 것이, 아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인지.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여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백성들. 40일이 지나면 여기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메시지인지. 근데 요나는 이미 자기가 그 돌이킴, 이걸 회개한 후에 돌아옴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돌아오면 받아줄 거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전한 거죠. 여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는 은혜가 녹아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실제로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에서 전한 메시지를 그 원래 원어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은혜를 발견을 하게 돼요. 여기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너진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 그 뜻은 이게 뒤집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자, 40일이 지나면 그러면 무너지리라. 직역하면 40일이 지나면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뒤집어 멸망하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이것도 맞죠. 근데 뒤집어 엎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변화한다는 얘기. 변화를 된다는 그런 뜻도 숨어 있어요. 마치 묵은 땅이 기경되어 가지고 변화된다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잘 숙고해 보면 이거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변화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변화된다는, 안 좋게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돌이키면 은혜를 입는다. 자기가 경험한, 요나가 경험한 그 부분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게 아예 죽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은혜가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요나 자신이 알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안 좋은 마음으로,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과 잘 되기를 원하면서 말하는 것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르죠.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축복의 말, 아니 믿음이 담긴, 은혜가 담긴 그 마음으로 말들을 하세요. 역사하는 힘이 생긴다 하는 거죠. 여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변화된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자비에 입각한 그 회복이 여기에 숨쉬고 있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실 때마다 살리려는 그분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곳곳에 담겨 있는지. 죽어라고 자식 대하는 부모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나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겸손히 신중히 받아들여. 근데 이 받아들이는 거, 이 요나의 입장에서도 또 이게 요나는 또 놀라운 거, 자기가 놀랬을 거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아수르, 이게 잔인하기로 사실 유명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사람들의 사지를, 문헌에 사지를 자르는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보통 일로 여기는 아주 잔인한 형벌을 가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 잔인한 그 나라예요. 잔인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을 특히 전할 때는 반응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게 괴로웠던 게 그거예요. 좋은 얘기도 자꾸 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데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할 때 그 돌아오는 반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다 때려치고 자기는 차라리 아마 죽여달라고 이지 못하겠다고 반응이 그래요. 좋은 얘기. 그런데 여기 심판, 어쨌든 여기 은혜가 담긴 회복이 숨어있는 그 뜻이지만 어쨌든 심판을 전하는데 이 잔인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옥에 가두고 아마 잔인하게 고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전하면서도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회개, 낮은 자리에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에 한번 좀 더 곰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며칠 후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변화된다고 40일. 40일이 지나면, 오늘 말씀 제목도 여기 40일이 지나면 있잖아요. 왜 40일이 지나면 이 40일을 강조하냐? 성경에 보면 이 40일이라는 그 숫자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숫자가 좀 의미심장한 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일 매우 의미심장한 기간. 노아 시대 홍수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몰라도 딱 답이 나오죠. 그렇죠? 40일입니다. 이제 무조건 40일입니다 하면 다 100점이에요. 100점. 그 땅에 40일 그 후에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기간이 며칠이에요? 예. 정답. 정답. 40일이에요. 40일.
여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여기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규례, 법도, 율법을 봤죠.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온 그 기간이 이 40일.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40일. 10명은 다 낙심하고 낭망하며 돌아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소망을 지니고 그 가운데 이렇게 꿋꿋하게 주장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시험 기간을 보냈죠.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그 유혹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는데 자신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시잖아요.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그 기간이 40년이잖아요.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보여준 옛 언약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내셨지. 근데 성경에 나오는 40일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그 가운데 어떤 40일보다도 가장 가슴에 새겨야 할 40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40일, 이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여기 친히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 40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대부분 이 40일들을 보면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변화와 어떤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40일들이 이렇게 변화와 회복을 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40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40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시간들 그 시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발견하고 말 그대로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들 이게 40일의 기간이 평생 나에게 이런 40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40일은 항상 회복과 또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기간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 3일 40일 그렇게 안 따져도 되죠.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가 아니 평생 이런 40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간이 날마다 이런 40일의 기간 변화와 회복이 공급되어지는 이런 복된 시간들 이런 하루하루를 내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복되고 복된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런 삶 속에서 그럴 때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런 삶을 살 때 더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거죠. 이 경험들은 그래서 자꾸만 나를 더 높은 그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말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정말 이 복된 믿음의 이런 여정, 이런 40일의 기간들이 정말 멈춰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삶을 막 살아내고 그것들을 서로가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이 40일의 기간을 살아내는구나, 이 변화와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서로 확인할 때 이 공동체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서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잔인한 나스로, 이 니느웨가, 이 잔악무도하기로 소문난 이 제국이 이 메시지에 40일이 지나면 변화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눈독듯이 이렇게 녹아지는지,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들이 평생 가득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